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혹시 질문 있어 질문해 주시고 질문할 거 안 하잖아. 금광으로 쓰면 나갑니다. 우리 한 6개월 과정을 해서 부처님 전생의 수행, 보시지계인욕 정징선정 지혜 육바람일 따를 3아성지급 닦았다 그렇습니다. 이 생에 이제 마지막 수행하려고 도솔천에서 최후보살, 다음 생에 부처들보살로 계시면서 어디 태어나서 도를 이룰까 살펴서 가필라국에 정관왕과 마야 부인을 선택해서 탄생하셨다. 4월 8일에 탄생하셨다 그랬습니다. 32상 80종호를 갖췄다 그러죠. 과거 전생에 닦은 복력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라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농경제에 참석하셨다가 땡볕에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농부들, 그 전기 밑에 파여진 흙 속에서 나중 꿈틀거리는 벌레, 그 벌레를 잡아가는 새 보면서 왜 중생들 저렇게 서로 해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할까, 저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자라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된 거죠. 나도 저렇게 되겠지. 저 해결 방법 없을까라고 드디어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19에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좀 소홀했던지 10년 만에 이제 29에 겨우 아이 왕자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 일주일만 하고만 출가를 해버렸죠. 출가하고 처음 일주일은 당신 혼자 충에 해봤다 했어요. 근데 안 돼서 이제 스승을 찾게 되죠. 스승 찾아가는 세 분의 스승을 찾아가는데 그 스승 찾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한 스승이 아니어서 스스로 혼자 수행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고행 수행을 선택해서 수행을 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시고도 이 고행으로서 이 도를 이룰 수 없겠다고 판단하시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받아 드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을 통해서 이 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도를 이루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안 봤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내지 뭐 3칠 동안 가게 돼요. 북방에 3칠 동안 그래 합니다. 깊은 선정 속에서 당신 깨달은 내용 그대로 설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과 그 깨달음 들은 방법을. 그렇지만 중생들이 잘 알지 못해서 아는 애가 또 적어서 약간 단계를 낮춰서 설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경쟁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불교를 듣고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신의 발심이 있고 하나는 포구 발심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믿고 이해하고, 처음 아까 말한 대로 처음 깨닫고 나서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그때 믿고 이해한, 또 이해하여 믿어 나간 이들은 그렇게 부처님 경지로 향해서 나아가겠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과제, 지금 현재의 당면한 과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누군 다 겪고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 이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혼이와 만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오음성고라기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끄시끄시 변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런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석계 무색계 삶으로는 이런 일이 반드시 겪게 되는데, 겪게 되는 일을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뜻대로 안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여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러준 방법이 사성제예요. 사성제에 의해서 삼계고를 이해하고 개정해를 닦으면 삼계고, 아까 말한 8가지 고통을 벗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고, 삼계의 그런 고통이 있음을 이해하고 발심해서 수행하는. 그렇지만 목표가 삼계고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3계고만 해결되면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3계고가 해결된 3계에 따른 아라한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아라한들도 아직 완전한 부처 경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라한을 이루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 처음 하신 말씀, 반야의 말씀. 반야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무한히 설신이 무색생 무조건 무한계 내지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육건, 육경, 육식이 본래는 없더란 거예요. 무명망념을 조건으로 해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그렇게 인연과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천상, 인간, 지옥, 육생, 자기 지금부터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본래는 저 진여 입장에서는 없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자유로 뭘 누린다라고 했죠. 그 무한한 능력의 자유를 믿고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수행하겠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아까 말한 삼계고를 이해시켜주고 그 고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방법들을 우리 반야신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을 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살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수행하고 도를 이루시고 12월 8일 날 도를 이뤘다고 그랬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당신의 첫 설법을 합니다. 바라나시에서 그때가 한 2월 보름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사성제와 무화경을 세서 처음 이제 아란가를 이룬, 당신의 말을 듣고 아란가를 이룬 5명의 스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제 출애했죠. 그래서 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화를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76세 정도의 당신 종족, 이 카필라 석가족이 다 이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것이 멸망하는 계기가 이제 또 사촌이 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고죠.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열반하기 전에는 제일 큰 제자 사리불존자와 목건존자가 열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 전번 시간에 사리불존자의 열반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목건존자의 열반을 살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생애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283페이지 목건은 존자의 열반. 목건은 존자는 부처님부터 신통 제일이다, 내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건은 신통이 제일에서 지옥에도 가고 천상에도 가고 자유롭게 신통으로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에 가보니까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천상계에 많더라는 것이죠. 또 지옥에 가보니까 불교를 믿지 않고 이교도 외도를 믿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많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라, 누구누구는 천상에 있고 누구누구는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고 열심히 수행해서 천상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고 비방하고 그래서 지옥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과 불교를 막 넘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외교의 그런 수행자들이 큰일 났다, 이래 나왔다가 이제 우리 신도 다 뺏기고 말이지, 우리 세력이 약해지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시켜서 이제 목건존자를 살해를 합니다. 이 강도한테 사마나 굿닦아라는 강도한테 은자 천냥을 주고 장녀를 살해하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목건존자 신통 제일이니까 이렇게 이 강도들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공중에 부웅 떠서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는데 계속 그러고 보니까 6번은 피했는데 7번째는 그만 신통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강도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맞았냐면은 이 사람도 얼마나 겁이 날 거예요. 신통 제일인 그런 제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여럿이 가서 마치 뭐 집에서 고기 다지듯이 칼로 고기 다지잖아요, 그죠? 그 뜻이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덤불에 버리는데, 목건존자는 이제 신통 자진하고 육신의 어떤 경계를 벗어났으니까 다시 몸을 추스려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앞에서 사리불존자 때처럼 그렇게 뭐 죽지 마라 하면은 아픔을 찬양하는 것이고, 죽어라 하면은 또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방한가 싶어서 그들은 어디서 열반에 들려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늘 수행하던 곳 다카실라 석판에서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설법을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열반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앞에서 이제 사리불존자 때처럼 그렇게 신통을 보면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러면 그 신통 제일 존재가 신통수도 마지막까지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맞아 죽었느냐.
과거에 어떤 큰 악행을 했더란 거예요. 아주 오랜 전생에 500생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씨 좀 안 좋은 아내가 들어왔나 봐요. 그 아내가 이제 부모 모시기가 싫어서 막 남편을 막 졸랐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부모 아내에 쏙 빠져가지고 부모가 또 부리려고 했는 거예요. 부리도 그냥 부리는 게 아니라 막 살해해서 부리려고 했는 것이죠. 근데 숲속에 이제 차에 술에 태워서 숲속에 가서 막 강도가 나타나는 꾸미면서 막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강도가 나타났다 어서 도망가거라. 이거 띵 나는 부모를 죽여서 부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게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막 또 막 꾸미는 거죠. 막 자기하고 강도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강도 다 물리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 그 인연으로 나고 날짜마다 500생을 타살당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한번 버리려 했던 그 인연으로 500생을 타살당했다는 거라. 요생 이제 마지막 500생째라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큰 도를 이뤘죠. 그렇지만은 이 업을 피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제 아란들과 열애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란 열애와 동당 경지는 승차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하지 못하고 이제 맞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막 천상도 난리 나고 인간도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도대체 누가 우리 스승을 죽였느냐. 그 왕도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을 옥에 가다 죽인 아사세 왕이 이제 왕이죠. 아사세 왕이 성질이 좀 급하대요. 성질이 전쟁을 좋아하고 막 그렇답니다. 그래서 성이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큰 스님을 살해했는지 어서 잡아와라. 군사를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군사를 풀어놓고 이제 근데 어제 한 곳에 주막에서 둘이가 막 싸움을 붙은 거라 싸움을 붙은 이제 서로 잘났다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내가 그 신통제일을 그전에 내가 먼저 때렸다. 아니다. 내 몽둥이 맞아 죽었다. 내가 먼저 때렸네. 내 몽둥이 맞아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형사가 딱 뜨니까 그놈들이거든요. 잡아서 이제 몽창 고물을 다 잡고 누가 시켰느냐. 이 사람 시켰습니다. 다 잡아서 왕궁 뒷뜰에다 이제 그때 그 형벌을 준 아주 막 극악한 죄를 지른 사람은 아주 막 이렇게 혹독한 형벌을 준다는 게 사형시키는 제도인데 땅을 이렇게 벽골만큼 파고 구덩이를 파서 한 사람씩 넣는 거예요. 그 땅을 꽉 묶고 그거에다가 짚을 이제 풀무덤 이런 거죠. 덮어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라.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그죠? 그 죽고 난 것도 그냥 놔두니까 챙기러 가라서 막 엎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아사세 왕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목련자 그렇게 열반에 들으시니까 직접 이제 그 다비 행사에 참석해서 다비하는데 참석해서 직접 장례를 주관했다고 그럽니다. 부처님도 장례를 직접 주관한 분은 이 목련존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러고 나서 288페이지 우까젤라경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두 제자를 아쉬워하면서 이제 하시는 본문입니다. 아쉬워하면서도 또 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까젤라경 한번 봅니다. 사리부터 모갈라나가 일반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왓지 지방의 우까젤라 마을에 겐지스 강가에 머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마르시 모여있는 비구들을 둘러보시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해 주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사리부터와 모갈라나가 입적하고 나니 이 자리가 정말 텅 빈 것 같구나. 늘 이제 자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교화 사업을 도왔는데 큰 제자 둘이 없으니까 내 곁에 회중이 없을 수도 아니고 다른 대중들이 다른 제자들이 없을 수도 아니고 사리부터 모갈라나가 머물 곳이 걱정돼서 아니다. 그렇게 한 분은 설사병으로 그렇게 하혈하면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분들은 이미 상계해탈한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들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경계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경계에 그 해탈 경계에 머무는 것이죠. 다시 윤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단지 전세 업으로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마지막 업을 다 한 거죠. 네. 어쩌면 3개 유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부터와 목갈려나가 머물 곳이 걱정돼서도 아니다. 과거 오셨던 성스러우니 정등각자 깨달은 이들 모두 열애처럼 사례부터와 목갈려나갔던 한 쌍의 훌륭한 상주제들을 거느렸다. 미래 오실 성스러우니 정등각자 깨달은 이들로 또한 사례부터와 목갈려나갔던 한 쌍의 훌륭한 상수제자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상수제자들이 상수 제일 높은 이때는 시입니다. 스승의 그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고 스승의 조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도다. 전혀 의심이 없고 또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죠. 그들이 사부대 중에 귀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도다. 거의 막 부처님의 버금 갈 정도의 그런 존경과 공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수 제자들이 이쪽에 있을 때에 정각자에게 슬픔도 없고 부처님에게 비탄도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했다. 부처님은 그들을 아니까 이미 했다는 걸 아니까 비록 그렇게 가더라도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윤회하는 게 아니니까 윤회에 떨어진 게 아니니까 태어나서 존재를 이루고 합성되었기에 언젠가는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런 정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밖에서 귀처를 찾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섬이 되어라. 이분들 행한 수행이 뭐라겠어요? 개정에 밖에서 찾은 게 아니라 밖으로 오래 거치고 밖으로 끌면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했죠. 그 고요가 지혜로 살아나는 거라 그죠? 네. 그래서 개정을 닦아서 이룬 경지죠. 근데 밖에서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개발하는데 내가 나를 개발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는. 부처님 말씀은 해탈하는 법칙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 나를 개발하는 동시에 나를 개발하는 방법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 의지해라 이런 거죠. 스스로 자기의 귀처가 되어라. 다른 귀처를 찾지 말고 불법을 그들을 섬으로 삼고 불법을 그들의 귀처로 삼으라. 비구들이여. 그럼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사띠는 정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음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몸이 어떻다고? 무상고공무화하다고. 무상하다. 또 괴로움 덩어리다. 또 무상한 괴로움 덩어리 일장실체가 없다. 그런 건 날아갈 것이 없다라고 살피는 거죠. 그럼으로부터 욕심, 욕망, 애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애착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지혜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몸에 대해서 또 몸의 느낌에 대해서 또 마음 씀씀에 대해서 또 바깥 경계에 대해서 신수심법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경계에 대해서 무상고공무화라고 관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90페이지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열반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불법을 섬으로 삼고 불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해탈의 맛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열반지로 향하게 됩니다. 구시나라라는 곳은 구시나라가 시골 촌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말립니다. 부처님 저 마가단나라라 자가나 내지는 뭐 코살라 사위성이나 이런 큰 도시가 있는데 왜 그런 데 가서 열반을 드시지 않고 굳이 구시나라는 있는 시골 촌 도시에서 열반을 드시려합니까? 그래 구시나라를 가볍게 보지 마라. 아주 옛날에는 큰 나라가 있었고 아주 번성한 그런 그 나라의 큰 나라의 수도였었다. 그때 내가 그때 왕이었었는데 그 여기가 그 내 인연처다. 하고서 이제 구시나라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여러분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우가찔라 기운사라고 구시나라로 향하면서 곳곳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덕면 벽덕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비구는 안한다여 누구든지 사의 여의족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료 삼고 기초 삼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은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안한다여 열에는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료 삼고 기초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은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 있다. 매일매일
유행하고 또 하루 머물면서 이 말을 하고 또 유행하고 머물면서 이 말을 하고 매일매일 곳곳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한존자가 이 말을 왜 하시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라 어쩌면은 당연히 열애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부처님은 다른 데 뜻이 있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짜빨라 탐묘라는 외살리 근처에 짜빨라 탐묘라는 곳에 이제서 계시다가 그것은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열반을 예고하는데 짜빨라 탐묘에서 있으면서 이제 아는데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떠오느라 한가 안한존자는 이제 물도로 간 사이에 마가 이제 찾아옵니다. 마왕이 여러 번 찾아왔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서 부처님이셔, 이제 당신 목적 달성했고 또 당신을 통해서 깨달은 일이 있었고 또 당신 분인데 세상 널리 퍼졌지 않습니까? 이제 열반을 드십시오. 하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라. 너는 물러가거라. 나란 내 열반에 들 때를 안다. 넌 앞으로 100일 뒤에 열반에 들라고 열반을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더라는 거죠. 전번에 얘기했죠. 탄생할 때 뭐 등등 해서, 그죠? 그래서 막 흔들리니까 아는 물 뜨고 오다가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급히 와서 부처님이셔, 왜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다 땅이 흔들립니까? 내가 열반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이제 이 말이 기억나는 거라. 부처님이셔, 그때 어디서 올 때 매일 그렇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물리면서 중생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처님께 그제 내가 여러 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냐?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청을 안 했지 않느냐? 그때 만약에 네가 내 뜻을 알고 네가 청을 했다면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저겠지만 세 번째는 그 청을 받아들여서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을 물면서 중생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지금 이미 열반을 공포했다. 열애는 말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0일 뒤에 열반에 들게 되는 거예요. 291페이지 80세 요 고향을 향해 가던 중 이러는데 고향을 향해 가는 중은 아닐 거예요. 이제 구시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앞에서 이제 그 카필라가 멸명하면서 내 고향이고 내가 법을 사는 곳인데 이제 텅 비어 아무도 없구나. 난 다시 오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고향에 가려고 했는 건 아니고 2년차 과거의 큰 나라의 수도였던 그리고 그 나라 왕이었어요. 그 2년차를 찾아서 열반에 드시려고 이제 갖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0km 몸진 구시나라에서 쭌다가 올린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3일 정도 고생한 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말을 하셨다. 그런데 부처님 첫 공양 누구라 했어요? 첫 공양 시험에 나온다 했는데 여자인데 우이주고 맞아 이거 하는데 수자타. 근데 그 사실 그거는 부처로 받는 공양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수행을 하려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이제 얻어 자신 공양이 그 공양이었어요, 그죠? 그 공양을 자시고 도를 이룬다고 그걸 이제 첫 공양이라고 그래요. 사실 부처 되시고 첫 공양은 지나가는 상인 둘이 누굽니까? 붓다가 발리칸가 저도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이한테 받은 것이 부처님으로서 받은 첫 공양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이제 최초 공양이라고 하지 않냐고 수자타로부터 받은 그 공양을 최초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공양을 드시고 도를 이룬다. 그래서 그걸 최초 공양이라고 하고 또 최후 공양요 쭌다라는 분에게 받는데 이 쭌다는 부처님 그 전에 이제 부처님 슬픔을 두고 수단걸 정득했대요. 그 구시나라 근처에 파바라는 곳에 이제 사는 사람이 대장장이래요. 그 이분에게 공양을 받고는 이제 그 하혈을 하면서 설사를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반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할 거예요. 그 나중에 열반이 되시면서 아난던자에게 그 쭌다에게 가서 위로해줘라. 내 음식 먹고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내가 할 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름 때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그걸 보는 것이다. 열반을 보인다. 그래 말하고 최후 공양은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열애 공양은 최고의 복이 되는데 그들은 큰 복을 쌓은 것이다. 그대 음식 먹고 열애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초 공양 수자타, 최후 공양 쭌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일반에 드신 291페이지 밑에 5번째 안 한다여. 291페이지 중간단에 부처님은 안 한다만 되고 멸로하는 말을 지내계셨다. 이때 부처님 고통을 참으면서 목숨을 잃었다. 병에 회복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부처님 나무거리를 앉아 계시고 있다. 안 한다는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부처님 비용하니 중하신 걸 보고 저는 어찌할 거는 몰랐습니다. 그럼 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 일반에 드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란다여 비구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에게는 스승이 특별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없다. 외도들은 아주 그 큰 제자의 그만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큰 제자에게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비밀을 다 드러낸 거죠. 사성제가 전체 부처님 말씀은 전체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우리에게 있는 거라. 깨달은 사람은 비밀이 없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꼭 비밀이 되푸는 거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고 남을 기초로 삼지 마라. 자기 개발이니까. 또 법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고 다른 걸 기초로 삼지 마라. 자기 개발을 하는 방법이 아주 부처 말씀이니까. 어떤 것을 자귀 법기인가 그런 사념처 신수심법에 대해서 신수심법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경계에 대해서 무상고공모아라고 관찰하는 거죠. 무상고공모를 관찰하면서 신수심법에 애착을 놓게 되죠. 애착을 놓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등면 법등명이고 자등법변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탈리 근처에는 짭바라타면서 석 달 후에 일반될 것도 공포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 구시나라의 구시나라 근처에 강이 있는데 니련선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가 봐요. 그 나무 이름이지 사라수라고 사라수. 그 사라수가 두 그루 써 있는데 그 두 그루 사이에서 그래서 사라상수 그럽니다. 그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부처님 열반에 드자 그 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거. 그 나무 꽃이 흰 꽃을 피는가 봐요. 꽃을 피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가 찾아옵니다. 293페이지 중간 그 둘째 단에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라국 사람들 슬퍼하면서 사라수불을 몰려들었다.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신 사라수 아래 가사를 4개 깔아라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이 종족 이름이 말라족이래요. 말라족들에게 내가 여기서 일반한다고 이야기해라. 부처님 일반에 들은 것도 우리 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회한이 될 거니까 그러게 그대들이 저 사람들 다 알려서 다 나를 보게 해라 하고 다른 따라서 막 사람도 오고 천상 사람도 오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마지막에 이제 수바드라라는 제자가 이 수바드라라는 제자도 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때 구시나라에 살던 늙은 수행자 수바드라도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의문을 풀려야겠다고 허둥지둥 사라숲을 달려왔다. 그러나 아난다는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지금 매우 필요하십니다 하고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수바드라 가까이 오도록 이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은 막지 말아라. 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자고 온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달을 것이다. 이제 부처님 최후설법을 듣고는 이 사람도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외도 수행자가 불교의 수행자로 귀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중에서는 4개월 동안 유예를 둔다. 저는 그렇다면은 저는 4년 동안 유예 기간, 행자 기간 말하자면은 하고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국은 4년 뒤에 출가해서 도를 이뤘다라고 그럽니다. 안할관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최후제자 수바드라 29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동안 내가 한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묻도록 하리라. 성단이나 계율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은 그든 말했는데 어려움 말고 것을 물어보라. 다정한 친구끼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라. 안 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마라. 함께 내 교복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나 진리대로 당신 말씀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대로 행한다면은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거다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다. 그럼 이걸 나라고 얘기지만은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음식을 통해서 성장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진짜 나는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그걸 찾으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게 자기 개발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천상에서는 그 모습으로, 인간에서는 그 모습으로, 지옥에서는 그 모습으로, 축생 그 모습으로 나라 여기지만은 그건 그렇게 발생된 거죠. 부모의 정자는 내비서 태 속에서 성장했고 부모의 어머니 양구를 받아서 나와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형성된 몸이지 진짜 내 몸이 아니란 거라.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발생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인연의 조건이 없으면은 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라. 없어지지 않는 그 나,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걸 일러주려고. 예.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 최고 말씀이 이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하는 거죠.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행이 아니고 수행. 견디기 어려운 수행. 고행이 아니고 수행. 수행 끝에 지혜에 물든 부처님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설의 몸소 자비를 구현한 부처님은 이와 같은 열매의 뜻이다. 부처는 육신의 나이 80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중생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영원히는 아니에요. 1만 2천년에서 500년이 줄었습니다. 그 정법, 부처님 당시처럼 말씀도 수행도 깨달음도 나누는 정법이 500년 이렇게 했고 원래 1000년인데 여인출 가면 500년 줄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상법, 말씀은 남았고 수행 남아있는데 깨달음 적은 시절. 그 뒤에 멸법에서 1만 년이겠어요. 말씀은 남아있는데 수행도 적고 깨달음 적은 시절. 그래서 1만 1500년 뒤에는 석가모니나 이름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행히도 2500년 지나서 부처님 말씀도 남아있고 수행도 남아있어요. 깨달음도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아 그렇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조사선에도 이제 두 큰 스님이 있다니까 저 인천에는 용화 사이에 송단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그 조사 스님의 한 분입니다. 80대인가 그렇대요. 석가모니부터 가섭 안 한 상나우스 이래가지고 닮아서 80대라는 거죠. 네. 또 요 부산 해운정사에 진짜 큰 우리 종정스님 또 이제 79대로 그렇게 조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이후 제가 불교대에 화장되어 수수된 사리는 8군데에 나누어 사리탑에 보관됐고 화장제와 뼈를 담았던 병도 2군데 탑으로 보관되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여덟 나라에서 막 우리도 부처님 그 사리에 지분이 있다. 우리도 부처님 제 신도들이다 나눠주라.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싸움 전쟁 날 그 위기에서 돈 나라는 바람에 공평히 나눕시다. 그래서 나눴다는 거죠. 8군데. 나중에 이제 두 나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가져가라. 사리는 없고 이제 답이 했던 제가 남아있으니까 이거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리탑 8군데와 답이 했던 그 재로 타고 남은 나무죠. 그리고 사리 남았던 병. 10군데 그래 나눠서 큰 탑을 세웠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한갓진 데 가다가 사리탑을 짓고 하지만 옛날에는 큰 사거리 중간에 큰 탑을 세워서 이번 대성인의 사리탑이라고 사람들을 보고 공경하고 덕을 찬탄하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후 가사파 존자의 발의로 세전의 말씀은 결집할 뜻을 모으게 된다. 가사파 존자가 마하가사파 존자가 주도하여 500아란을 선출하고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말씀하신 경장을 송출하고 오빠레존자는 수행자의 행동 지침과 교단 질서인 율장을 송출하여 결집해서 오늘날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조서를 마련했다. 296페이지. 제일 찰글지 부처님 일멸한 뒤 그 유법이 어떠질까 걱정하여 각자 들은 것을 외워 모으고 서로 검토하여 하늘된 것은 교정하여 교법을 편집하는 사업을 결집해라며 그 사업의 첫 번째 제일 차 결집을 한다. 부처님 일멸하던 해에 왕다성 진력굴에서 라자가 마가다나라 라자가 중림사 앞에 진력굴이 있는데 거기서 대가섭을 사유자로 하여 500아라한 비구가 모이며 경율 2장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3.7일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존체, 시체죠. 시신의 예를 올리고 일주일은 다비를 하고 일주일은 사리를 분배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가섭존자가 내가 옛날에 이런 말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다 하니까 내 대중에 있던 늦깎이가 부처님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잘됐다 아이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뭐 아쉽겠냐 이름을 들었다는 거죠. 부처님 일반이 된 지 얼마 됐다고 저런 소리 나오느냐 말이 내가 한탄했다. 이더라도 우리 부처님 말씀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부처님 말씀 모아야 되겠네. 대중 뜻을 어떠소?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존재가 이제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존재가 그 모인 대중 1만 명 중에 이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선출하는데 수단, 사담, 아나함, 아란 중에 수단, 사담, 아나함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아란 중에서만 선출했는데 아란도 많이 들은 아란이 있고 많이 듣지 못한 아란이 있습니다. 한두 마디 듣고 마음이 열리면 그만 자기 초소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일반의 복락을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는 아란이 있었고 늘 부처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제 포교하던 그런 그 부처님 말씀 늘 듣던 그런 아란이 있는 거죠. 많이 들은 아란을 선출했는데 499명이 뽑혔다는 거, 선출됐다는 거죠. 그 대중들이 이제 왜 아난존자는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드는 거라. 연출가인데 그때 그런 죄가 있다 말이죠. 정법 500년 줄였는데 그리고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한 거. 또 근본적으로 아난존자는 아직 그 수다원밖에 정당하지 못해서 번뇌나면서 안 된다고. 그렇지만 대중들을 보기에 아난존자는 그 8번째 취사할 때 8번째 조건 내 없을 때 하신 법문은 저희한테 다시 들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비록 부처님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7년 뒤에 뭐 그렇게 출가를 했지만은 그 조건으로 앞에서부터 다 다시 들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도를 이루고 열반이 될 때까지 다 아난존자 기억이 좋으니까 함께 했고 다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아난존자 없이는 부처님 말씀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 추천해서 아난존자 추천해서 499명 아라한과 수다원인 아난 인제 선출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라자가에서 40일 뒤에 모이기로 하고는 각자가 흩어졌잖아요. 근데 아난존자도 전번에 얘기했듯이 하루 전날 아란가를 정덕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아란들이 모여서 이렇게 라자가에 마가다나 라자가 중림사 앞에 산이 나저막한 산이 한 200m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은 칠류굴이라고 그래요. 그 굴 밖에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 모았다라는 거죠. 그때는 경과 율만 아직 그 론인데 경율론 3장인데 경의 해석서가 론이에요. 율의 해석서가 론입니다. 근데 그때는 부처님 말씀만 순수 말씀만 모은 거니까 경과 율, 경은 아난존자가 성취하고 율은 우바라존자가 성취해서 저는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 나도 들었다. 그래서 하나 합성하고 그래서 그 부처님을 전체 모아서 이제 다 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 대중은 이 부분, 이 대중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렇게 전하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100년쯤 지나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요. 외살리라는 거 한 지역에 있던 비구들이 요 10가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전날 받은 소금은 두었다 식사할 때 쓰는 거. 부처님 당시에는 전혀 쌓아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발 바로 하나 밥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하나 그리고 3가지 옷 성가리 울따라 성 안탑에 3 종류의 옷. 요 외에는 일체 쌓아두는 음식조차도 그냥 먹다 남으면은 배부르면 못 먹으니까 먹다 나면은 그냥 버리는 법을 써서 그렇게 깨끗한 땅에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음식이고 뭐고 쌓아두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정오 전에 먹지 말았겠는데
좀 늦은 사람은 해가 두 배, 해시계를 넘어 두 병까지는 먹고 해자. 또 나중에 읽어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때 이제 어제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큰 스님들을 모아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부처님 말씀은 없었다. 우리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야사라는 스님 발기로 장로 700인 큰 스님들 700명이 모여서 요 10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없었다. 요 행하는 사람들은 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 발생돼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는 한 부류의 스님들이 있었고 이게 편한데 뭐하러 또 그걸 하냐고 막 이래 살자 하는 스님이 있고 막 이 갈라질 뿐인 거야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자 상자부. 이게 편하다 대중부 이렇게 하니. 그 여기서 또 나중에 내려가면서 이제 상자부터도 여러 파가 갈라지고 대중부터도 여러 파가 갈라지고 해서 20파, 21파가 더 나중에 400년, 500년 동안 여러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뭐 조계종 전통이 있듯이 여러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500년, 600년 이제 불주님 멸종 500, 600년에 대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성이라는 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처님은 원래 모든 중생들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다 아란 수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500년 동안은 부처님 열반했던데 500년 동안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 아란은 부처와 동등하지 못하니까 동등하지 못한 법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죠. 부처되는 종교가 불교지 아란 되는 종교는 불교 아닌 거 완전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한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대성운동이다. 대성이라는 것은 성불하는 법이죠. 삼계달뿐만 아니라 완전한 경지들은 그것이 대성이 대성. 그래서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쓴 논이 있는데 그 논이 대성 기신 논이에요. 그 마명이라는 스님이 쓰는데 그때가 이제 불묘로 한 500년, 600년 경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성운동은 그때까지 여러 파가 갈라지다는 거야. 20파, 21파까지 여러 파가 그렇게 여러 파는 이제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분파하지 않고 그러니 대성 소승으로만 그렇게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결집이 또 이루어지는데 불멸후 235년 아유각은 아쇼카 왕입니다. 아쇼카 왕 인도를 통일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 인도 통일하다가 살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살생한 죄를 참여하려고 종교를 찾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이제 이렇게 마땅치 않고 불교 보니까 이 종교로서는 참여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불교에 귀의했다는 거죠. 귀의하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행적이 어떨까 보니까 이제 큰 사리탑만 있고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없었는 거라. 그 행적이 다 조사해서 탄생지, 뭐 출가지, 뭐 수행하던 곳, 도를 이룬 곳, 제조 설보지 등등 해서 그 사리탑 8군데 10군데 있던 그 사리탑을 사리를 다 꺼내서 곳곳에 탑을 세우고 이런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록하는 게 이거는 부처님 탄생지다, 이건 부처님 출가지다, 이건 부처님 수행하던 곳이다, 이거는 고행하던 곳, 이거는 부처님 도를 이룬 곳이다, 이건 최초설부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게 아쇼카 왕이.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이분이 불교에 그렇게 후원하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도 뭐 지 멋대로 이제 스님네처럼 행동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1,000명의 금스님들을 모아서 파타리자성에서 3장을 경율론 3장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경 부처님 말씀, 율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활상이죠. 율. 그리고 경에 대한 해설서, 론에 대한 해설서가 그당 600년까지가 뭐 여러 해설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건 아니다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당한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수행하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리자. 그래서 합당한 것은 경율론에서 이것은 합당하다, 이것도 합당하다, 합당하던 것은 보존하고 따르고 나머지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작업한 것이 이제 3차 결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차 결집 때가 200년 동안은 그냥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전했다는 거죠. 3차 결집 때 비로소 이제 글자화 됐다는 거예요, 경전이. 4차 결집 때가 이제 불명 600년경이니까 가스비라의 협존자와 바수밀존자가 이 협존자 바수밀존자의 그 뒤에 사람이 마명스님인데
이분들부터 마명스님 때부터 이제 대성운동이 시작됐다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온전한 부처님 가르침이 면면이 이어지 전체적으로 행해지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냥 면면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요때부터 어떤 그 세력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버린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 본래 다 부처되게 하겠죠. 어디 그 삼계살만 이야기했겠느냐. 본래대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이제 대성운동이 어떤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4차 결제, 5차 결제, 6차 결제도 이해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안 해도 됐고 부처님 열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 모으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1차 결제, 2차 결제, 3차 결제까지 4차 결제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 생애를 중심으로 기초교리를 좀 배워봤습니다. 질문. 토요일날 이제 사시마지 끝에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0시 10분에 사시마지 하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기도 사시마지 끝에 수계식을 하면서 졸업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그렇게 법복 입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한 6개월 동안 한 체계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제 체계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왔습니다. 이해한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해는 지식입니다. 지식. 지혜로 살아나게 하려면은 내가 직접 수행하고 생각하고 닦고 생각하고 닦고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체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경전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직접 또 참선도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해서야만이 온전한 부처님의 경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전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롯하게 하면 될 수도 있대요. 좀 힘들다는 거죠. 참선하는 것이 마음의 고요합니까, 그죠? 일단은 고요거든요. 그래서 고요를 해서라야 이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라. 이 경전도 보면 막 어떨 때는 막 알고 싶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를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경전을 통해서는 이해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부처님이 이걸 이야기해 줬구나.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면 이제 참선에 들어가는 거죠. 오직 그거 하나 위해서. 나중에 참선도 더 배워서 그렇게 깊이 내 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3번 절하겠습니다. 3배 하십시오. 3배. 3번 절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반배하고 1배, 2배, 3배 그래야지. 3번 절해요. 3번. 예. 승불하십시오. 정진합시다. 사홍 선하겠습니다.